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이번 주는 위크스터디 두 번째 주로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16장 40절까지의 말씀이 이번 주 본문에 해당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6월 현재 사도행전 13장에서 19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정기 구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 2권과 상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 7월 달에는 사도행전 상권의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리더분들이나 이 부분을 더욱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 또 설교에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강해집 구입을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크스터디에서는 가장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구조입니다. 구조라는 것은 연속 강해 설교의 틀에 가장 잘 맞는 이런 성경 분석 방법으로 매 절절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중심 사상을 가지고 중심 사상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박유일 목사님의 연속 강해 설교와 가장 잘 맞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이신 김천수 목사님이 지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보면 먼저 전반전은 베드로의 행전으로, 후반부는 바울 행전으로 우리 전반부는 작년에 살펴보았고요. 후반부는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걸쳐서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말씀과 후반부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강조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는 거였습니다. 즉 이거는 베드로의 행정과 바울 행정이라는 게 보라든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고 지난주가 우리 집중적으로 봤던 건 뭐였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론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기준을 우리가 말씀이 퍼지는 것 그것이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었던 말씀의 성취임을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고 어떤 혼란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이 내용이 앞으로 모든 선교지에서 반복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이고 우리가 선교의 결과로 바라봐야 하는 기준임을 가르쳐줬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어떤 면을 볼 거 한번 봤으면 하냐면 교회의 모습이란 겁니다. 교회의 모습. 전반부에서 나타났고 후반부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거. 그것은 교회는 구약적인 마인드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큰 특징을 보면 구약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절개를 잘 지키게 하셨죠. 신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컸지만 무엇을 하게 하세요? 밖으로 나가서 전하게 하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안식일에는 규례에 따라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회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계속적으로 모이면서 이것을 밖으로 나가서 전하는 역사가 계속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아니에요? 마치 심장과도 같아요. 심장 하트처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축과 확장의 역사, 즉 모임과 공급의 역사가 역동감 있게 계속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거죠. 한번 이번 주에는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도행전 전반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지난주 위크스터디에서는 무엇을 보자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론에 대해서 결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고 했으며 이번에는 이 교회의 모습이 숙축과 확장, 마치 심장이 역동적으로 뛰는 것처럼 그런 뛰는 모습을 한번 발견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는데 계속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에는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5장과 15장 후반절과 16장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관이 분명해야 되고 그 구원관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안디옥 교회 또 여러 이방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서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무엇이냐면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질서에 대해서 문의할 때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같이 갔어요. 즉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거해 줄 사람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증언하는 것이 한쪽 말만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고 합리적으로 논의된 모든 것이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되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증언할 두세 사람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결론을 내리고 한 사람을 파견하는데 바로 그것이 신라였어요. 이 신라를 파송한 예가 이번 주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라가 안디옥 교회 가서 이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돼요. 이것이 굉장히 그 질서를 유지하고 그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와 질서 가운데 했을 때 이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이 신라가 앞으로 2차 선교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그 역할을 하게 됨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모세 율법과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질서와 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해주는 증거자로 파송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받고 있고 조율받고 있고 그 안에서 더욱더 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죠. 자,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로 기존의 지역을 그 아시아 지역을 이제 잘 돌아보던 바울의 일행은 어디로 가길 원하냐면 아시아 북부 지역으로 가길 원해요. 기존에 선교 여행을 하던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어떤 환상을 보게 하시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어디에 입성하게 되죠? 빌립보 교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됨과 동시에 특이한 무엇이냐면 회당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디모데가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이유가 마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 마가를 이 선교단에 합류시킬 것인가 말 것이냐에 대한 그 다툼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빌립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규례대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강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 교회를 세우게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기존과는 다르게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 정책이나 이 자기의 규례, 자기의 선교 전략이 처음에 세워졌던 그 방법, 효과 있었던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이곳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였죠? 바로 성령께서 막으시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곳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또 주를 섬기는 이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법이 아닌 것 같고, 기존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가 그곳에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보내시고 나서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면서 이곳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동시에 또 뭐하는 곳이 돼요? 파송하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그 생명력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16장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할 제목은 뭐냐면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자,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의 여행의 모습의 차이, 시작점, 그리고 방향성,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태도, 이 사이를 한번 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번 한 주 같이 묵상하면서 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하는 그런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더 좋은 것은, 엄밀히 말해서 구조를 연구한다는데 더 이렇게 좋은 방법은 사실 이 성경 구절을 전부 펼쳐놓고 그 펼쳐놓은 그 의미 단위를 이제 좀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아직 그 부분으로는 제가 준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 주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설명된 내용 안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찾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위크 스터디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크 스터디에 더욱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일날 평일날보다는 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미리 예고편처럼 들으시면서 한 주의 말씀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고할 수 있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